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명까지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7교회를 딱 선정해서 이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그것도 성경의 마지막 책 결론인 66권째의 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것이고, 특히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일부 교회들 또 일부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그저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지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희처럼 예수님께서는 향후 2000년간 있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 예언적으로 미리 내다보셔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 1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언은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게 될 교회 시대의 2000년 역사와 향후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역사 부분을 주님께서 미리 증언해 주셨다, 즉 예언해 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고, 실제로 교회사 2000년을 공부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자 하는 주님은 교회 시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게 될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7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 교회들 앞에 그 교회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즉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7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셨는지 오늘 그 주님을 저희가 배우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주보로 가시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등잔대, 이것을 7교회라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해 주셨죠. 한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옷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이를 기록하도록, 그래서 이 기록한 편지가 2장 3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먼저 각 서신마다 계시하고 있는 교회의 상태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분 자신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이유는 아니고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그런데 7별은 20절, 바로 1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곧 7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느니, 그래서 7등잔대는 7교회라고 주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칭찬을 먼저 하셨네요. 칭찬을 하신 다음에, 왜냐? 에베소 교회에는 바람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건전하게 출발했어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출발한 교회니까 건전하게 출발했겠죠. 자, 그래서 이 건전하게 출발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고 강력한 교회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그 교회를 통제하고 계신 분으로 계시하고 계신다. 여기서 통제한다는 얘기,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고 계신다. 구약시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보살피고 계신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기보다는요, 잘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2절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좋은 일들이죠. 일하는 교회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렸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시면 똑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 교회는 역시 이제 막 시작된, 그렇죠? 채 몇 달도 안 된 아주 주님을 믿고 바로 세워진 뜨거운 초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훌륭한 증거를, 이렇게 훌륭한 간증을 보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냥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고, 그냥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고,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던 상태의 모습인데 앞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렇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사라져버린, 그렇죠, 그런 영적으로 공허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식어버린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또 뭐 넓게 교회 아니고 자기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나의 첫사랑을 버린 모습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5절,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두 번째,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에 네가 예수님 믿고 기뻐서 정말 했던 그 순수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은 바람직한 교회였으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가고 있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에서의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2장 8절로 갑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가난하고 고난을 받으며 순교에 직면해 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영원보다 더 나은 인생을 보장하는 소망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7뼈를 붙들고 7등잔대 한가운데 거니는 그러한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지금 고난과 그다음에 핍박과 가난과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 주시는가, 아주 소망에 찬 말씀이죠. 첫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편지를 써준다. 너희는 처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면, 마지막이 보장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이 시편 2편에 나오고요. 또 해피엔딩,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그 과정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군대 가서 정말 한 몇 주간 정말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등병이라는 하나 딱 붙이고 군인이 돼서 나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약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는 바라보고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finisher,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요, 이미 출발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완성자이신 분이시니까, 비록 너희가 가난과 이 고난 중에 처해 있더라도 마지막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네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또 죽을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는가. 재밌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BC 600년경에 외침을 받아서 파괴돼서 400년 동안 완전히 황폐했다가 다시 재건이 된 역사 기록이 있고요. 지진 때문에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가 서머나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모든 걸 고려해서 서머나 교회를 딱 잡아서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가 역사에 있었죠. 그렇죠? 로마 시대에 몇백 년에 걸친 그 오랜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어마어마한 박해, 로마의 10황제의 박해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죽었지만 살아난 분이라고.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장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 성제들에게,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용납하고 있던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분리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시대는, 버가모 자체가 많은 결혼이라는 얘기인데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 서약서를 내던져버리고 올바른 성경을 내던져버리고 이혼 증서인 엉터리 성서를 붙들고 세상과 결혼해버린 주님의 몸된 교회, 신랑을 버리고 가버린 그 신부인 그 교회를 much marriage,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주님과 결혼했는데 다시, 그래서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체하는 새로운 남편처럼 받아들이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교회에게 분리를 요구하시는 분이죠. 자, 그 분리를 요구하시는 분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들 벌써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하면은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식 축적이 아니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권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권능이 있고, 세 번째,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래서 결국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잘못된 남편 빨리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분리해서 잘라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자신을 양날 달린 칼로 계시하고 계신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는가?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분은 그 칼을 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우리를 분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거울 보듯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덕지덕지 붙은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이 그분이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절의 주어는 계속해서 말씀이에요.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성경 읽으면요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그냥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기고 있는 죄, 또 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요, 세상과 짝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두렵과 떨림으로 대하면 그분은 양날 달린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파헤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주 앞에 다 드러나고, 씻을 건 씻어내고, 그렇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분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교회에는 자신을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로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만 주시고, 항상 선한 말씀만 주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우리의, 그렇죠, 혼과 영을 쪼개는, 나누는 그러한 말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말씀,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에 들러붙었던 우리의 혼을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그래서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쫙 분리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정원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됐는데, 예전에 맺었던 사망의 열매 맺던 그 옛 남편에게 다시 도로 들러붙어서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그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를 분리시켜라, 빨리 옛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간음을 저지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네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에 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정말 이 7가지 계시, 주님이 자신을 교회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하나 의미하면요, 주님이 얼마나 모든 교회들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자신이 그것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리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아까도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으시다고 하셨는데,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 너희는 그러면 다른 사람 그렇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내가 내 반석이 할 때 자기 자신을 얘기했지만 조금 우리가 확대시키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디 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 두아디레 교회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에 빠져 있는 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내가 교회를 세운 기초다.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아들 심판하시는 아들. 내가 내 아들을 심판자로 세워놓으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심판하시는 아들. 자, 어떻게 심판인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뭐 징역. 또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왜 하도 또 막 뭐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딱 판단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딱 제단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24시간 내내 불타는 지옥을 상징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곳을 통과해야 돼요. 이 죄를 다 불태우고 그래서 지옥을 상징하는 번제단은 놋제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놋이 나오면 잘 보면은 전부 다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고 또 찾아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아디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뜻이냐? 끊임없는 재물이란 뜻인데요. 끊임없는 재물. 그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그냥 피가 엄청나게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친 거예요. 사람을 다 순교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두아디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색깔도 자주 염색 가공업으로 유명했죠. 그 핏빛이 막 진홍빛 빛이 흐르면 그 자주색 가까이 그렇게 피가 흐르잖아요. 다 연관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다 연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셨는데요. 염색 가공업이 발달된 곳에서는요, 예전에 보면 길드라고 해서 조합을 만듭니다.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구로동 조합, 그럼 구로동 조합 사람들은 머리 9개 달린 구룡을 섬긴다. 그럼 막 용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무슨 딴 데 가면은 소를 섬겨서 소신에게 절하고, 막 이래서 각 길드 조합마다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이 난무하던 지역이 이 두아디랴인데 두아디랴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길드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용머리를 갖다 거기 절하라. 과거에 우리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당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시절에 11명인가 크리스찬 어쨌거나 하여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축구선수가 11명인가 그랬는데요. 출정식을 하는데 고사를 지내면서 히든크도 그냥 뒷면에서 돈 꺼내가지고 돼지에다가 막 돈 꽂고 막 그러니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아디랴 교회 시대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있을 때 천안에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새로 하는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학과장을 하니까 학과장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학과장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나 난생 처음으로 갔더니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학장서부터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그 돈 꼽아가지고 이번 학기에 데모 없이 학생들이 난장판 안 치게 잘 해주십시오. 참네. 지금도 아마 그런 데 많을 거예요. 약간 시무식한 고사떡 만들어가지고 이 두아디랴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지경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놋재단 발이 놋 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섬기나요? 성경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뭘 탐욕하고 있습니까? 돈을 탐욕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내고 있습니까? 명예를 탐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가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의 삶의 1순위에 놓인 뭐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에 안 되면. 하나님은 1번으로 자기가 아니면 다 나머지는 우상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들여다보시면서 자신을 심판의 주님으로 발이 놋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종교개혁, 개혁은 했다고 했는데 껍데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없는 아주 엉성한 그와 같은,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죽어있던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7영,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충만케 해서 생명을 다시 솟아있게 하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다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문제는 충만하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가스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뭐예요? 빨갛게 불이 들어왔어. 이제 곧 떨어져, 곧 떨어져. 우리는 안 떨어지죠. 물론 왜? 영원히 계시니까. 그렇지만 비유를 하자면 정말 간당간당해.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 기름 또는 가스가 해가 기름이 다 적이 돼가지고 이 견인차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공급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근이죠. 성근이가 그때 무슨 고대 대학 입시 수시 면접 보러 가는 날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고가도로에서 도림고가인가 해가 뭐 고가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서버린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겨울에는 저는 LPG 차니까 가스가 얼기 때문에 그 부동액인지 뭐 하여간 그거를 갖다가 좀 집어넣어서 보통 때는 350km까지 갔거든요. 그럼 270km니까 갔다 오도 남아요. 고대는. 근데 이게 보통 뭐 한 90km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30%는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스가. 그럼 상식이 없어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시험은 보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딱 내렸는데 영하 10도야. 그냥 막 바람은 불고 뭐. 야, 근데 그 아침에 그 고가도로여서 차가 안 다니는 동네인데 딱 택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저는 무슨 1시간 떨었어요. 아, 멍청이 차 안에 타고 그냥 비상등 끼고 있을 것 같다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덜덜 떨다가 그랬더니 네카차가 와서 해가지고 이제 가스 충전소까지 데려다 줘.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이건 생존이지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 4대 교회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게 지금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까? 생존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어이구 아주 안 죽고 살아있네. 주님 살려주세요.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 7별과 여기 보니까 7영을 가지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7은 완성수 아닙니까? 예수님께는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without measure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이게 뭐예요? by measure unto him이라는 그러니까 측량이 안 돼.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죽어 있으니까 소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필로스 사랑하다 델피아 형제사랑 교회. 자, 형제사랑 교회는 7절에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1750년서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킹제임 성경을 들고 전 세계에 그 당시에 10억 명의 구령제 10억 명이 열매로 얻혀졌다고 뭐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면 못 닫아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 거의 닫혀가요. 왜?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가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기가 구토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 최고의 시대로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도 꾸중은 없어요. 왜? 박해받는 교회도 꾸중을 안 해. 칭찬만 해. 격려만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사랑교회. 여러분 생각하는데 형제사랑 그거 여러분 형제사랑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십시오. 난 처음에는 형제사랑교회 대부분 교회가 다 형제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형제사랑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말고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형제에게 하고 있는 교회. 베드로후서 1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그랬죠. 출발이라 그랬죠. 출발역하고 종착역하고를 구분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기차 출발했어.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이것과 더불어 출발과 더불어 출발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자 그러면 뭘 더해다? 열심을 다하여. 여기에서 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열심은 안 된다고 그때 있죠. 이상한 불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열심을 다하여 영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되냐? 너의 믿음에 이게 출발이에요. 믿음. 예수님 구원 받았어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짜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능력, virtue. 이 능력,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은 이럴 때는 이런 분으로 나타나시고 저럴 때는 저런 분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살아있는 지식, 교제적 지식, 정보 말고 실제로 아는 지식.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인내. 다섯 번째 경건, 여섯 번째 형제의 친절. 감정 노동자 하는 거 말고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KT 몇 번이세요? 안녕하세요. 그건 정말 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나? 사무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하면 좋은데 너무나 이게 가식이 오니까 더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감정 노동자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 스튜어디스도 정말 웃는 건지 속으로는 지금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지금 약 먹으면서 웃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사랑은 뭐냐? 형제의 친절이에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형제의 친절에 사랑.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음을 넘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정죄의 친절을,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성숙한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희생적으로 하는 교회. 그건 주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난 거룩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자 아니냐. 성경에 써 있죠. true, 나는 참된 자. 너희도 참된 자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시킬 수가 있어요.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형제 사랑 교회. 그래서 형제 사랑 침례 교회도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죠. 그분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런 좋은 교회의 이름들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역사적으로 정말 한 100여 년간의 이 1750년에서 1850년까지의 놀라운 시대가 있었는데, 1881년에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개혁 성경, Revised Version, 개혁 성경을 택하면서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교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 말씀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교회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 말씀은 다 사라지고 사람, 학자, 박사님, 선교사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시대, 사람이 드높임을 받는 이 시대. 그렇죠? 그 사람 중에는 영적 지도자, 목사, 학자, 신학자, 온통. 설교할 때도 보면은 누구야, 무슨 불투만이 이렇게 얘기했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얘기한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 그래서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체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맞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확고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하고 그 진실한 증인이요. 왜? 너희들은 지금 신실함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진실된 증인도 못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라오디게아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식어버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왼쪽에 있는 도시에서는 시원한 샘물이 유명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유명하고, 주변에 있는 데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 그런데 그 물들이 합쳐지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미직미직한 물이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딴 데 가서 시원한 물 떠다 마셔. 뜨거운 물 떠다 마시고. 왜? 미직미직은 자기들도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그런 미적지근한 거 싫다. 토해내치겠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떠냐? 야, 나도 한때는 에베소 교회 같았지. 그런데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은, 자, 우리의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한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럼 보세요. 우리도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빌라델피아에서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정상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 없듯이 또 미끄러져 가지고 쭉 내려와서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죠? 정상을 유지하는 운동선수 별로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미끄러져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니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브루티쉬 짐승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우리 잠언 수요일 날 성경 공부했는데요. 짐승과 같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도 있어. 짐승만 같아도 괜찮겠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니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책망을 들으면 지혜롭다.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 품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7 교회의 시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하신 모습으로, 어떨 때는 7 뼈를 붙들고 7 등잔대를 붙드신 분으로, 어떨 때는 양날 달린 칼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매 상황에 맞게끔 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과 협조하면 나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예수님하고 엇박자가 생기면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예, 우리